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매일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너무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장 할 차례죠? 33장. 아주 진도를 아주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잘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장에서 드디어 이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고 다시 한번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했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죠.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야곱이 궁금해졌어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사실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그분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또 사용하시대잖아요. 택하심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자, 참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중요한 사건을 딱 치르고 나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문제와 이제 대면을 해야 돼요. 야곱의 형 에서 20년을 에서가 어떻게 칼을 갈고 있었는지 야곱은 몰라요. 야곱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이 한켠에 뭔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형 에서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데 드디어 그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뀌었고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쩔뚝쩔뚝거려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33장 1절로 가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전히 문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400명을 여전히 이끌고 오고 있고 오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보여요. 그럴 때 야곱이 취하는 행동. 야곱이 지금 원래 맨 뒤에 있었죠. 보내고 선물 먼저 보내고 레아와 그 자녀들, 라헬 자녀들 그 뒤에 야곱은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요. 이제 그래서 보면 1절 보시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들 앞에 나가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기 전까지는 맨 뒤에 나왔었는데 이제 맨 앞으로 야곱이 나와요. 쩔뚝거리면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맨
앞에나 쩔뚝거리면서 나왔겠지 아마. 저 뒤에서 형 에서가 봤을지 모르겠어요. 쩔뚝쩔뚝 뭐 한 사람이 하나 오는데 봤더니 동석이에요. 얼굴은 밤새 씨름하는 하고 아마 땀 범벅이었을 것이고 옷도 다 날렸겠죠. 아마 갈아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굴이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가 끌어안고 울어요. 이 울음은 어떤 의미예요? 지나온 세월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울어요. 서로 우르는데 그 프린트물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재회 이렇게 나오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아니 야곱이 7번이나 엎드려요.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 그래서 보면 1번 방가로 1번 야곱 자신이 큰 위험을 감수하며 그의 가족들 앞으로 나간다. 이 모습은 한 사람과 씨름한 결과였다. 야곱이 바뀐 거예요. 항상 야곱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뭔가 정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뭔가 일을 꾸며요. 그런데 이번에는 씨름을 하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남았다. 거기서 아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형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는데. 그래서 보면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원래 누가 더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야곱이 더 크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되고 에서는 야곱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네가 형제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현상? 지금 먼저 누가 굽혀야 돼? 야곱이 먼저 지금 땅에 엎드려서 에서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그의 형 앞에서 내 주 에서에게라고 외치며 주여 주여 형님이시오 주여 내 주인이십니다. 엎드리면서 7번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도 막 크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굽혀야 돼요. 어떤 때는 자존심, 가족들한테 굽혀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굽혀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모습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데 3번을 또 보시면 이게 이제 7번 절하는 의미가 이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은 텔 엘 아마르나 서판이라는 게 있대요. 텔 엘 아마르나는 BC 14세기 애국 왕이 세운 어떤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유물이 나왔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대요. 거기에는 야곱과 같은 태도는 왕을 대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왕 앞에서 7번 절하는 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옛날 유물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에서 앞에서 7번 절하는 이 행동은 어쩌면 에서가 에돔의 왕으로서 야곱이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4번 야곱이 에서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야곱이 옛날 야곱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죠? 어떻게든 야곱이 형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길을 썼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동생들이 많이 그러죠. 거기 보면은 그랬던 야곱이 지금 7번 엎드려 절을 하고 형 내 주여 내 주 에서여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5번 야곱은 자신을 높이려는 노력은 문제만 일으킬 뿐. 장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뺏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력은 결국 문제만 일으켰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을 높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국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얼마나 응답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는데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걸 아주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드디어 형하고 만나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막 울어요.
울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앙금이 풀어져. 나중에 요셉도 형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나요? 왕궁이 떠내려가도록 울어요. 울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영이 크게 임하면 울면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보면은 절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계속 내 주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크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계속 은혜를 얘기해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언제나 멋있는 사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내 동생아 두어라, 나는 넉넉하다 이래. 근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어. 이걸 다 받으래요. 내가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야복강에서 싸우고 나서 야곱이 뭐라 그랬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생명을 부지했다.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누구를 만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32장, 33장 계속 얼굴이 나와요. 얼굴.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2번 10절에 하나님의 얼굴과 형 에서의 얼굴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느냐 보면은 두 인물은 처음에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죠. 형의 얼굴을 봐도 죽어요. 형이 가만 안 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죠.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긴 자, 이름이 바뀌고 나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고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요. 그래서 보면 2번 야곱은 두 경우에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를 맛보게 돼요. 그죠? 화해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또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을 만나고 나서도 드디어 울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형에게는 용서를 받아요. 20년 동안 그 쌓아왔던 원한을 다 정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는 복을 받아요. 복은 용서에서 온다. 이 모두는 은혜이다. 그래서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용서, 복 모두 다 은혜예요. 은혜. 용서를 누가 은혜죠. 은혜. 거저. 용서라는 건 진짜 싫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결이 돼요? 뭘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용서해주는 사람 편에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히려 용서 받는 사람보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위에 서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해주는 사람만 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주는 사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안 돼.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 그거는 내 안에서 먼저 풀어야 돼. 그래서 용서, 은혜. 이 모든 것은 용서, 은혜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복은 그래서 결국 용서에서 온다.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복을 받아요.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늘에서 풀리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육적인 세계에서도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지만 기도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서 먼저 해결이 되고 그걸 이제 육신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영으로 열리고 나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땅에서 그걸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로,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이제 전파하면 다 풀리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묶인 걸 푸는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막 얼싸안고 그러고 막 하는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10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와 11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원어로 10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고 11절에 나오는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뺏었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 축복권 뺏었는데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형님 받으시옵소서.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참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든. 계속 내 주라고 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형님한테 지금 계속 내 주여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음즉 하루만 지나치게 벌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지금 얼마나 먼 길을 왔죠. 삼촌 라반을 떠나서 모든 가산 짐승떼하고 자녀들 애들 다 끌고 지금 오는데 너무 지쳤을 거예요. 라반한테 쫓겼죠. 그리고 또 앞에 하는 형 에서를 만나 죽을까 모르는 그 두려움,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세일은 에서가 거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나중에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형제가 화해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야곱은 형님, 나는 서로 왜 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아마 그러겠죠. 형님한테 용서는 받았지만 혹시 또 형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찔릴 수도 있고 좀 두려워요. 아직 그런 의미도 있고, 아마 이유가 야곱 자신을 용서했다는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고향으로 먼저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야곱에게 있을지 몰라요. 빨리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3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두 동기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철자 잘못 썼는데 상호 3번 이 두 동기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을 수도 있고. 본문은 의도적으로 일을 아주 모호하게 처리해요. 좀 아리까리. 성경은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려면 다 이유까지도 다 밝히면 성경은 몇 권을
써도 모자라요. 그래서 보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형 에서 에돔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과 에돔 왕국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두 형제가 형제 나라들이 계속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튼 야곱은 미래에 세일로 가서 에서를 만날 것을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두 형제는 헤어지게 돼요. 이제 숫곳에 머무르게 되죠. 숫곳 이름의 뜻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집이죠, 집. 장막, 초막. 그곳에 이제 머무른다는 얘기죠. 야곱이 이곳에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래도록 좀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이곳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땅을 사요. 18절, 19절, 20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니 분명히 야곱이 떠나갈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내가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에 단을 쌓고 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거기부터 가야지 왜 여기에서 자꾸 머무를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빨리 베델로 안 올라가서 큰 일을 당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뭐 그랬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야곱은 세겜 숫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에 성읍을 쌓고 그리고는 땅을 구입을 해요. 땅을. 아니 왜 땅을 구입하죠? 빨리 베델로 가야지. 아니면 약속했던 땅으로 가든가. 세겜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다. 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터를 보시면 세겜, 어깨, 산마루를 의미한다. 세겜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거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우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어디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거의 중간 지역이에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아주 좋은 땅인데 지금 거기에 땅을 구입해요. 야곱이. 그리고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산마루라는 뜻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아주 중추적인 통로,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에 이제 땅을 구입하고 근데 이게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제단을. 세겜 땅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왜 이 세겜 땅을 샀을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야곱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땅 다 주겠다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 처음 단을 쌓았던 곳. 이곳을 야곱이 지금 땅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39페이지 넘어가시면 야곱이 세겜 땅을 매입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일부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다 준다고 했잖아요.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지금 물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지만 야곱 때에서는 지금 세겜 땅을 사요. 일부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바로 세겜 땅이에요. 모압 언약이라고 돼요. 모압. 이제 세겜 땅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나중에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거기서 언약을 선포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보면 34장에 가면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은 이제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주해서 빨리 베델로 안 올라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나? 야곱은 왜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 왜 땅을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도 이거 했었는데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돌아온 게 진짜 이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베델에서의 그 사닥다리 사건,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죽게 고생하고, 또 거기서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부자가 되기까지 삼촌 라반을 돈도 안 주고 부려먹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재산을 다 찾아주셨어요. 돌아오는 길목에도 얼마나 사건이 많았어요? 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죽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살아요. 근데 삼촌은 거기서 넘어오지 말라고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자. 또 언약이 이루어져요. 못 넘어가요. 그래도 야복강에서 또 싸우고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또 형과 또 만나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두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사건, 장자권, 축복권 사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땅까지 지금 사게 하셔요.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너를 크게 쓰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그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이루실 거예요. 내게 주신 꿈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슨 뜻? 이긴 자다, 승리자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긴 자를 좋아하셔요.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무릎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은 그런 승리자를 원하셔요. 승리한 자만이 말할 수가 있어요. 패배한 자는 날마다 뭐만 하나요? 변명만 해요. 내가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뭐 IMF 때문에 안 됐다. 패배자는 항상 변명을 해요. 그러나 이긴 자는 그때 IMF 때 기적을 경험했다. 코로나 때 기적을 경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엘로임, 엘로에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충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사님 들어서 막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듣잖아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중요한 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내가. 내가 만나야 되고 이제는 강사님한테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도 강사가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김승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은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계속 연단 중에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세겜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먼저 프린트물 보시면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장 중에 하나예요. 막 사건들이 많아요. 강간 사건, 살인, 그것도 막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34장에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34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34장에 강간,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 죽이는 데 써먹어요.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안 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디다 써요?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해요. 이런 사건이 나오고 또 속여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임수가 나오고 대량 학살, 한 민족을 멸종을 시켜요. 이런 또 약탈, 또 뺏어요. 이 34장에서 이 사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 왜 성경은 근데 이런 걸 기록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얘기?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얘기. 12아들들이 이런 일들에 가담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희한한 민족이네, 도둑놈들이네, 살인자들이네, 이런 오명을 씌울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성경에서 기록을 했냐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건 다 지우죠.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어때요? 지금도 막 독도는 뭐 누구 땅이라고 그러고 서로 역사를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다 해놓은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해요? 이게 오히려 성경은 진짜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안 쓰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민족 때부터 아주 아브라함 믿음 좋고,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 다 기록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그렇다면 왜 34장에 이런 지저분한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성경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면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보면은 뭐예요? 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그 이단 교주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요. 근데 저희가 원불교학교에는 원광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원불교학교예요. 익산, 제가 학교 다녔으니까 익산에도 원광대학교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불교도 불교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시조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남달랐어요. 천리를 의심하고요.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모든 이치를 깨달아요. 그거 보면 희한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 허물을 다 기록하고, 특히나 이 34장에서는 엄청난 죄악들이 넘쳐나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는가 보면은 34장 1절부터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강간해놓고 지금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자는 거예요.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오늘날 같았으면 재벌 아들이
어떤 여자를 강간했어요. 그리고는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랬으면 좋다고 할 텐데 아마 어쩌면.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오늘날은 엄청 우리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얘는 뭐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겨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이 처음에 잠잠했다가, 이 야곱은 보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정면으로 나서지 않아요. 잠잠히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들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심히 노하고, 야곱의 딸을,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죠. 바뀐 이름.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지금 민족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곳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몰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하몰이 추장인데 자기 딸이 지금 강간을 저질렀으면 아마 그 당시 법으로도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사형까지는 아닌데 난리가 나는데,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추장의 아들이니까 지금 오늘날하고도 비슷하죠? 뒤에서 지금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 그러면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서로 이제 오고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추장 너도 부자, 서로 인척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정작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잘 살자는 거예요. 살살. 이 세겜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라고 그랬죠. 교통의 요지,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 무역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소녀만 주면 된대요. 12절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제발 위자료 얼마든지 달라면 줄 테니까 결혼하자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라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자 되고 웬 떡이야?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각이 아니고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또 들어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잘 속이는 자였죠. 분명히 변화가 되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들들은 또 속이고 있어요. 아브람도 거짓말했죠. 이삭도 거짓말했죠. 야곱도 거짓말했죠. 또 지금 아들들도 속여 청을 해요. 우리가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13절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했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안 된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걸 해야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는 안 한다. 그랬더니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혼인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 한 민족이 되느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할례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랬더니 그렇게 제안했더니 좋대요. 잘됐다. 뭐 까짓 거 뭐 할례하는 거 뭐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거 하고 혼인하고 민족을 더 이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브린틈을 보시면 1절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이 사건 강간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디나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시장 구경하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번 이는 그 지역 여자들의 의상이라든가 문화를 여기도 좀 철자를 잘못 썼죠. 문화를 보기 위해서 외출한 것일 수가 있다. 우리도 충주 오신 분들 되게 충주 재래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면 우리는 시장 구경을 해야 구경을 한 거죠. 그 지역마다 아주 특산물이 있고 시장을 가보면 그 지역의 정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세겜에 머무른 지 오래됐잖아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런 것일 수가 있고 2번을 보면 탈굼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의 매춘부들을 들의 일보로 나가는 자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탈굼이라는 옛날 그 책을 보면은 제의 매춘부라는 게 뭐죠? 이방의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나요? 짐승 잡고 소 잡고 때로는 사람도 잡으면서 그때 뭘 해요? 거기서 매춘행위가 일어나요. 성전을 지키는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이 매춘행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제사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걸 꼭 해요.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항상 매춘부가 있게 되는데 그걸 행위를 하는 것을 들의 일보로 나가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 디나가 지금 뭘 보러 나간 거죠? 보러 나간. 약간 좀 이게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보면 디나의 행동이 뭔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그 땅에 여자들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 보러 간다면 당연히 남자도 보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곧 그 땅 남자들에게도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구실이 되게 돼요. 구실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디나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면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로 사형까지는 없어요.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 율법대로라면 세겜은 50세겔 상당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절차를 보면 그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처음 강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7절에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족의 위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세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모두에게 범한 범죄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개인으로 재벌 아들하고 결혼하게 생겼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메시아를 배출해야 될 그런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